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앞으로 6주간 올해 표이기도 하죠. 우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 다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 그 가운데 이 복음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들을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 그리스도 또 이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은요, 가끔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할 때 꼭 하는 이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나가세요. 그렇게만 전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풀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죠.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가요? 복음인가요? 왜 자신이 없으시죠? 복음이죠. 복음 맞죠. 복음은 맞아요.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진짜 압축한다고 한 건데,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했는데도 그렇게만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천당 복음, 그러니까 불신지옥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복음은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소식, 그것만이 아니고 훨씬 더 풍성한 소식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불신자들일까요? 성도들일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믿고 있는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는 그 처음은 유대인,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로마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좋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로마인들 사이에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 이 오순절에 각처에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잘 교회가 나아갔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 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 그랬더니 뭐의 문제야? 이 복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 내려간 것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 잘못 이해가 되었고, 또 이 복음의 목적, 복음의 감격, 이것들을 잃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서로 일치하나,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 그래서 써내려간 것이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면 우리 표처럼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세팅 자체가 리셋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1장 11절. 자, 내가 11절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뭐래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뭐하게 한대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너희를 변화시켜서 다시 완전 세팅해서 견고하게 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게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그럼 영적인 선물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물론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지금 너희가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것을 다시 내가 튼튼하게 그 기초를 쌓고 다시금 견고하게 너희를 만들겠다. 이걸 원한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 복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 가운데 복음을 가장 강조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예요. 예. 반드시 복음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삶의 분명한 열매를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인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하며 복음을 강조했는데, 오늘날 정작 성도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세상 속에서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제대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연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북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6주간 동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점검해 나아갈까? 바울의 논리대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설명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주기도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인간 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꿈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인간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뭐로 나타내시냐면, 이걸 언약이에요, 언약. 인간과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은, 이게 꼭꼭 약속하는 것은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어. 우리 항상 기억하자. 이런 의미가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인간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 인간이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죠.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시작해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이 초래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반하는 이 죄가 이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의 이 영향력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린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시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백성을 만드시는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형과 이 모습은 그대로 어디에 드러나, 이 구약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고 하는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는 게 구약의 스토리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을 펼치자마자 그 신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잖아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아직도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구나. 예?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서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어떻게 여기고 계셔?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계셔.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구약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도와라,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말씀하신 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래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누구? 예수를 보내심으로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거를 세울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기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예수가 오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이것 뒤에 이제 그 과정을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구원 사건이란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짜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뭐냐? 부활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즉 결국 무엇을 지향해 나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전한 복음에서 뭐가 빠졌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잘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했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 복음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지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의 방식일까요? 하나님 나라 방식일까요? 어떤 방식이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에서 빠져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이것만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에 우리의 이 믿음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로교 칼빈주의 목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까지만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거기까지만 듣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셔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 끝. 그런데 복음은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어떤 인간의 그 이성도 인간의 과학도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셔가지고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내가 너 뒤 봐줄게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다가온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진짜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걸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짜 깨닫고 이걸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들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니? 바울은 지금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이것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로마서는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네. 이게 7절이나 되는 인사말. 여러분 이런 서신 없어요. 길어야 한두 절 정도가 모든 바울 서신의 첫 시작이에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로마서는 1절부터 7절까지가,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와, 엄청 긴 거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로마서만 이렇게 인사말이 길까? 그럼 도대체 그 인사말에서, 보통 인사말에는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고, 어디에 편지를 보내고,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길게 인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지 인사말 속에 복음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거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질문,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란 뭐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는 뭐가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 근데 신약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표현해요. 주. 큐리어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였는데, 그 큐리어스는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 아들에 관하여.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는 이 메시아는 왕인데 그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들에 관하여. 근데 이거를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엄청 많아요, 구약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 2절을 보세요. 2절.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게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근데 그 예수님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를 뭐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대적했고 유대인의 이스라엘 왕들이 대적을 했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뭐래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너는 나의 뭐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아들이니까 자꾸 인간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사고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거의 아버지와 동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메시아, 진정한 왕이시기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거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구약이 예언했는데 이거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럼 궁금하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으로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셨죠. 내 수완이 차서, 이건 지금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이 씨라는 것은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세워, 여기 나오죠.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곧 뭐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보통 세상 나라는 다 있다가 망하고 없어지는 나라인데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요. 여러분 아까 11절에서 기억나세요? 바울이 이 신령한 것을 전해서, 즉 신령한 이 선물,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 복음은,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좀 되게 이게 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자의식이 되게 강해요. 왜 그러겠어요? 세계 가장 강대국 중에 강대국,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고 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게 얼마나 견고한 나라겠냐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영적 자존심을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한번 그걸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여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혈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봤었던 이 원어는 씨예요. 씨.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달라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에 모든 복음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잘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요. 마침표. 이게 여기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난 그분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이 성결의 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뭐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속량하셔서 무엇으로 나타내시냐? 부활하사. 부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약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지, 부활.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 말이 뭐예요? 능력으로예요. 능력으로. 여기서 능력으로 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권과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누구시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곧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순서를 좀 다시 번역해야 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크리스투 투 퀴류 해몬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데 이거를 원어대로 해석해 보면 예수 크리스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퀴류 해몬 그래서 우리의 주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주에 찍히는 거예요. 주님 퀴리오스. 근데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2절부터 보면 주어가 뭐냐면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은. 그럼 이게 뭐에서 결론 나는 건 중간은 설명이고 이 복음은 뭐다? 우리 성경은 이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예수 주 그리스도시다. 근데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 복음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뭐냐?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의 거 아무리 가져도 그것은요 로마 황제보다 못할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보다 힘이 있으면 얼마나 더 힘이 있겠고 로마 황제보다 돈을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갖겠고 세상 사람보다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내가 그걸 조금 갖는다고 해도 나중에 로마 황제가 비교하면 또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지만 또 앞으로 정말 앞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또 힘들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신뢰한다면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주님이 되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퀴리오스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서 여러분 이거 참 역사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써주고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당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박해 전야예요. 아직 극심한 박해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이후로 엄청난 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나중에 그런 걸 다 이겨내거든요. 근데 그 이겨내는 그 이유가 뭘까? 이전에는 그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랬는데 그랬던 자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넉넉히 이겨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게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처한 이러한 그 문제들이 다 다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이겨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우리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는 거의 이제 바울의 마지막쯤에 쓴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암송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항상 노래하고 있었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이 말한 거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죠? 근데 이어서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맞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건 뭘 말하는?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십자가에 죽어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야. 정말 만왕의 왕이야. 이거를 입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로 그를 지극히 높여.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끝나버린 복음이 이건 반쪽이에요. 반쪽. 초대교회 성도는 어디까지 복음이 나가냐면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뭘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왕. 이 엄청난 통치와 이 엄청난 힘을 가지신 그 왕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걸 정말 믿는다는 거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건 노래였어요. 원래 노래. 요 5절부터 11절은. 그래서 이걸 항상 노래하면서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어떻게 살았어요? 이들이 그 네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극심한 그 초대교회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은 사자 앞에서 그 화형대 앞에서 거기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해요?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5절이에요. 5절. 바울이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여기 보세요.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잘못 해석해가지고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원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아니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으래요. 믿으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어요? 세상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지.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널 책임진다는 거지. 요즘 제 차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슬슬 고장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들이 막 덜덜덜덜 거려가지고 카센터에 갔더니 이거는 한번 그 기아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아에. 왜 그러냐 했더니만 제 차가 10년이 됐는데 이건 혹시 모르겠대. 기아에서 해줄지도 모르겠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아 오토큐, 기아 그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만 한번 검색해 보겠대. 차가 10년이 됐는데도. 근데 공짜로 해주는 거야. 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뭐냐면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차이고 이게 기아 차인데 뭐 연수에 상관없이 그거는 서비스 대상이라는 거지. 저는 이번 주 이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냐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기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책임을 져주더라고, 책임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차를 고치면서. 이런 거구나. 책임져 준다는 거. 예? 누구의 것이냐? 예? 누구의 것이냐? 이뿐만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 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까 예수의 것으로 뭘 받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아침에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이 성도님들,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종교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어.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팅 다 해놓고 왕이 되어주셨고 근데 그 왕이 우리를 불러주시기까지 하고 사랑해 주시기까지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깨닫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로 나가요? 당연히 순종으로 나아가겠죠. 당연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더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어떤 통제가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건 너무나 큰 우리의 보증이고 약속이고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 말을 빼먹지 않아요. 성도들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견고하게 다져가시며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